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당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언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라고 권면하신 끝에 하신 선언입니다.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시고 발을 씻겨주시며 곧 헤어질 것을 암시하자 제자들은 낙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면서 믿음으로 근심을 이길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4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집 곧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대신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인도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또 다른 역본에 보면 위로자다, 상담자다, 돕는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성령의 역할은 네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15장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제자들은 가지로 선포를 하십니다. 1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고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지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된 나무된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주님 그걸 일러주십니다. 15장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13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앙의 길을 제자들이 걷게 된 그 주체는 자기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길을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 신앙의 길로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15장 16절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길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로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 택함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신앙의 길을 걸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16장에서는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왜 성령의 도우심을 재차 말씀하겠습니까?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16장 13절을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박해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게 하실 것도 말씀합니다. 16장 14절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나니라고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신 것처럼 성령께서 제자들도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박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장 22절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기쁨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당신을 버리고 다 떠나감으로 혼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저 제자들도 박해받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그들을 도우시며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힘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이 힘든 삶을 헤쳐나갈 때에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11월 10일 수요일은 요한복음 17장 18장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결코 혼자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